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를 나누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제 마음을 탁 와닿게 하는 단어 한마디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정 중독. 인정 중독. 사람이, 성도가 인정받기 위해서 중독되어 있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가 너무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뜻으로 말씀한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서 자꾸 누구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그냥 한두 번 생기는 마음이 아니고 중독이 되어 있다라는 상태예요. 근데 그거를 몰라요. 목사라고 해서 그런 중독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독은 뭐예요? 계속 이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인정 중독은 오래된, 신앙생활이 오래된 분들, 더 직분이 더 높이 있는 분들,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아주 안 좋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죠. 아니, 목사님, 인정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잘못된 일인가요? 물론 그 자체로는 잘못은 아니죠. 하지만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헛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누구만을 경외하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그냥 여러 말씀 중에 하나, 어떤 명령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율법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말씀, 그 방법인 것입니다. 그저 지켜도 되고 안 지키면 안 되는 그런 간단한 명령이 아니고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방법인 것이죠. 자, 시편 34편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풀이를 하자면, 너희 성도들아,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만이 온전하게 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내 재산이 부족하고 뭐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창조하셨던 그 모습,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모습, 그것이 바로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이 대놓고 딱 인정을 한 인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욥입니다. 자, 욥기 2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온전하고 정직한 삶이라는 것이고, 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둘째는 우리가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신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존재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자랑하신 겁니다. 봐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앞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어디에서 왔느냐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그때 사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제가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이 세상이 어떤 상태인지 관찰했다라는 뜻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죄를 짓도록 자신의 일을 열심히 했다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3절의 말씀을 딱 보니 이게 자신의 그 본래 하는 사명, 죄를 짓게 하는 사명을 열심히 하고 왔다라는 뜻인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해보니 어떻더냐? 욥은 이렇게 여전히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더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뿌듯하게. 우리가 욥을 부러워해야 되는 점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에게 물었답니다. 욥의 재산과 자녀의 복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데 그것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대요. 왜 그런지는 아시잖아요. 그 모든 복과 그 은혜가 결국에는 엄청난 고난과 그 슬픔과 고통을 믿음으로 오랫동안 이겨낸 후에 얻게 된 거다 보니 그렇게까지 해서 굳이 복을 얻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욥이 무엇이 가장 부럽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부럽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 모두에 대한 모두의 생각 아닐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거룩한 권위에 굴복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또 성경에서는 표현했냐면 약한 나를 강하게. 주님 앞에 약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또 세상에서 높이 세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 본문의 사울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왕이 되었어요. 가장 낮은 지파였고 가장 작은 가문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고 또 그런 배경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왕의 자리를 굳건히 다져왔습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더 인정받으려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울이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사람에게 인정받게 살려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인정받고자 한다라는 게 솔직히 무슨 뜻과도 같냐면 두려워한다라는 뜻과도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가장 두렵다라는 것이죠. 인정받지 못할 때의 그 불행과 그 고통이 두렵기 때문에 어떻게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왕의 덕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을 위하는 왕이죠. 그렇다면 백성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왕은 백성을 위해야 됩니다. 하지만 백성을 위하는 것과 백성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것, 이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스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저 백성에게 인정만 받고 그래서 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며 우리가 살아야 돼요. 성도는 아무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 할지라도 절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어떤 그들의 입맛에 맞게 살려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들의 가치관에 맞춰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타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복음을 전한다는 명목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한다는 걸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는 겸하여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겸하여 섬기는 것은 곧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눈치 본다는 의미가 그저 뭐 어떤 눈치 보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다 그 길에 문을 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본문의 사울왕만 보더라도 이 죄악된 삶을 그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받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고 사람을 더 두려웠기 때문인 겁니다.
그 결과 사울이 어떤 죄를 지었냐면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았어요.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었고요. 또 그의 귀한 것들을 남겨두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습니다. 자, 이것을 사무엘이 책망하자 백성들이 그랬다고 거짓 핑계를 대지요. 이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립니다. 그래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왕을 세우실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했습니까? 촛대를 옮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두려운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는 사무엘도 이제 사울을 떠나려 합니다. 자, 그 다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무엘이 떠나려고 하자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다급하게 사무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범죄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해요. 그 범죄한 내용을 보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자, 이것만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사울이 회개하려고 하는구나, 기회가 있구나. 그 니느웨 백성과 같이, 요나는 그렇게 싫어했지만 그래도 그 니느웨 백성과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일말의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만 내용을 보게 되면 그 기대감도 없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 보십시오. 자기의 죄를 알아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눈치를 보다 보니 이런 죄를 범했네요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경배하게 해달라라고 그 다음에 보면 요청을 하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사울의 진짜 마음, 본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사울이 정말로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했다면 어떤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말을 했어야 될까요?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말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애매모호하게 그저 경배하게 해달라, 이게 간청을 합니다. 믿음 있어 보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도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고 자리를 떠나려고 한 겁니다. 그 후에 그 사무엘을 붙잡으면서 사울이 했던 말에 진짜 속내가 딱 나와요. 30절입니다. 30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나를 높이사.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요,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의 어떤 그 죄, 고백했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 사람들에게 높임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달라, 이런 마음이 나온 것이죠. 그런데 저는 다른 내용도 가슴이 아프지만 이 첫 마디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뭐예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말이 아닌 것을 알아요. 내가 비록 지금 죄를 지었고 앞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죄라는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싫어할 걸 뻔히 아는데 그런데도 기도한대요. 이번만큼은 눈 감아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 혹시라도 이런 기도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분명히 말씀에 근거하면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이번만 눈 감아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아닌 줄은 제가 알지만 그래도 이번만큼은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이번만큼은 눈 감아주시고, 이번만큼은 제가 원하는 거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울의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알지만 그래도 죄를 간구하는 이 모습, 이 악한 모습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결과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브레이크 없는 차와 같아요. 요즘 보면 한분리라고 하나요? 그 블랙박스를 통해서 교통사고 일어난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특히 급발진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돼서 이기는 경우가 없다고 하지만 그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급발진은 결국에는 브레이크를 아무리 밟아도 차가 서지 않는 거예요. 차가 최고 속도로 가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뭐 다른 사고도 사고지만 사람의 목숨까지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브레이크 없는 차,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차가 이런 결과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브레이크입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걸 수 있는 브레이크가 회개하는 건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한 번의 죄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죄를 낳고요, 죄가 장성해서 어디에 이른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까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되는 거예요. 쑥대밭으로 만드는 겁니다. 구약에 기록된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한 명의 타락이 온 나라를 오염시킵니다. 한 명의 우상 숭배가 온 그 백성들이 우상 숭배가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고요, 또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결국에는 나라가 멸망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오늘날 믿는 우리들도 여기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부끄러운 역사를 적나라하게 이 성경 말씀에 기록하신 것은 이들의 모습이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있을 그 미래의 모든 믿는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지 말라고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요? 죄인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 그로 인해 더 큰 죄를 짓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이 두려워서 그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 이 모든 과정이 절대 당당하지 못하고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이라 해도 인정 중독에 걸려서 아무렇지 않게 또 죄를 계속 짓는 모습. 자, 이 모습이 27절에 또 나오는데요, 얼마나 추한지 모릅니다.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한 나라의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진 왕이 사람의 겉옷자락에 찢어질 정도로 붙잡으면서 애걸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추합니까? 하지만 만약 이 사람의 겉옷자락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찢어질 정도로 붙잡으면, 그렇게 해서 애걸했다면 그 모습은 절대 추하지 않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었죠. 힘없는 여인의 몸으로, 그것도 혈루증에 걸려서 율법에 의하면 피를 흘리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부정한 사람은 보통의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피해 다녀야 돼요. 그런데 그녀는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할 것을 감수하고 구박받고 쫓겨날 것까지 각오하고 사람들 사이를 막 비집고 답니다. 그리고는 힘겹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듭니다. 어떻습니까? 이 모습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추해요. 힘없는 여인이 사람들 사이 비집고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어서 갔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나마 그렇게 해야 힘없는 여인이, 그것도 혈루증 걸린 아픈 여인이 그 둘러싸여 있는 무리들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개처럼 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은 게 뭐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예수님 붙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어느 누가 추하다고 말합니까? 오히려 성경은 말합니다. 이 모습을 본받아라. 아름다우니까요. 그래서 이 여인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2년 동안 자기를 그렇게 괴롭혀왔던 혈루증이 그 한 번의 믿음의 모습으로 깨끗하게 나음받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같은 모습인 것 같지만 한 사람의 모습은 추하고 한 사람의 모습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한 사람의 모습은 우리가 절대 따라하면 안 되는 모습이고, 한 사람의 모습은 우리가 평생에 따라야 할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사울이 붙잡은 사무엘의 겉옷자락과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붙잡은 예수님의 옷자락은 좀 달라요. 혈루증 여인이 붙잡은 예수님의 옷자락은 정확하게 말하면 옷 단 끝에 단 그 술이에요. 옷술. 이 술은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옷 단 그 끝에 달아놓고 내가 거룩하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술 모양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을 구별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술을 붙잡았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예수님을 딱 붙잡았을 때 부정했던 자기가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무엘의 겉옷자락은 말 그대로 이 두꺼운 외투를 말해요. 이게 찢어지겠습니까? 웬만해서는 안 찢어져요. 그런데 이 겉옷자락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왕국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왕국. 자, 이에 관련한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열왕기상 11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아멘. 자, 보시면 선지자 아이야가 자신의 겉옷자락을 다 찢습니다. 12조각으로. 그리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죠. 이 12조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주면서 북이스라엘의 건국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붙잡았는데 찢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내용, 너는 이제 멸망할 것이고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다, 네 왕국은 이제 끝났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의 거룩한 옷자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옷자락을 붙잡는다는 것은 본문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는 뜻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은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남으니까 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고정이 딱 되어 있어야 돼요. 학생들의 삶에 기본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학교 갔다 오는 시간이잖아요. 다른 스케줄을 잡을 때 학교가 끝난 다음에 스케줄을 잡죠. 우리 믿는 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와 하나님을 대하는 시간이 고정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 무리들을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면서 몸부림치며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붙잡은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저 그냥 간절히 기도하고 이런 모습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과의 어떤 마찰, 어떤 그 아픔, 내 혈기가 일어나지만 그것까지 눌러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참고 품어주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이해해 주는 것도 그게 바로 무리들을 비집고 들어가면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거하고 똑같은 몸부림입니다. 다른 것이 몸부림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런 몸부림 속에서 어떻게든 예배를 지키고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몸부림이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사무엘이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까?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을 하느냐, 얼마나 하느냐 이것보다 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때요? 자꾸 이 초점을 다른 데로 돌립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것에 자꾸 목매달게 해요.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려야 하나요? 기도회를 그렇게 많이 해야 하나요? 헌신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나요? 마귀는 자꾸 이렇게 무엇을 얼마나 많이, 이거에 중점을 두게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얼마나 많이를 중요하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도 과부의 2 렙돈을 더 귀하게 여기셨겠습니까?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5달란트를 가져서 2달란트를 가져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1달란트를 가졌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매를 맺었느냐 맺지 않았느냐를 보고 인정하신 것이지, 그 양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것이 맞다라면 우리는 부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권력을 가지려고 우리는 힘써야 되고요, 세상에 큰 기여를 하는 능력이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절대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구원의 믿음은 내가 인정하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믿어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누구의 눈치를 봐야 할 것이며 누구를 가장 두려워해야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예배에 나오는 것이지, 모든 예배에 나오기 때문에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사람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야 할 대상이고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인 것이지, 그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 입맛에 맞추면서 살아야 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에서도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절대 목사 중심으로 살아서도 안 되고요. 성도 중에 어떤 세력이 있는 사람,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 어떤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체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목사가 리더 역할을 해서 이끄는 것은 맞습니다만, 교회의 머리는 오직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목사는 온전한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누구보다 말씀과 기도로 몸부림치며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긋났을 때에 성도들에게 대하는 것과는 다른 큰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도 그런 목사라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좀 만족스럽지 못해도 그 목사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중심의 교회,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교회. 그러니 교회에서 일을 할 때에도 나를 드러내려고 하려거나 아니면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고 다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있어서 교회에 다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도 성도님들 많이 만나봐서 알지만 한 명 한 명 만나보면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 착한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요. 이것은 착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느냐, 하나님의 눈치를 보느냐, 오직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하나가 되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이건 사람의 인격의 성정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시기와 이 질투도 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눈치 보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다 보니까 생기는 악한 마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이 가르치는 그 손가락만을 보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가장 복된 삶이에요. 그래서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하고 정직하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아니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리.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림에도 응답하시리.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림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가.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가 얼마나 너무나도 연약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진리의 길을 복잡하게 말씀하시지도 않고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단 하나의 방법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눈치만 바라보고 오직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단 이 하나의 방법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입맛에 맞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사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까?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온전히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높여 세워 주시어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